주님 앞으로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덧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그 힘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의 자신 아는 그 어떤 힘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한 방해를 알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참된 기도의 능력이냐?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 전적으로 여러분이 헌신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도 성령께 의탁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빚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런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데요. 스가랴서 4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1316쪽인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3장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참수하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참수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수하는 사단이 그의 어디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억이나 또 어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아직도 죄인이잖아.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어. 하나님이 너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도 너의 그런 죄를 알고 있다. 이런 그 사단에 참수하는 그 대적들의 그 소리들이 들려와요. 또 여러분이 아는 교우나 지인들 안에서 어쩌면 목사님한테서 또 그런 여러분 판단받고 또 정죄받은 그런 또 목소리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은행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또 늘 제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라고 되셔서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도중에서 계속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 어떤 그 화살과 나의 과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의기소침해져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안에 그려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옆에 섰을 때에 사단이 그를 참수하고 대적하고 서 있는 것을 바로 그 우편에 사단이 서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버지께서 불에서 타다나는 것 같은 우리를 아버지가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은혜로 불에서 거슬려서 죄로 말미암아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우리를 아버지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잠수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거룩함이 나 안에 있을까? 오히려 거룩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오늘 그때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여러분을 참수하는 그 세력에 대한 그 말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리 의로운 모습으로 앞에 서 있다 그래도 여러분의 옷은요 눈처럼 하얗지 않아요. 여러분의 옷은 반드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옷은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주의예요. 내가 눈처럼이고 아주 정확히 아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천사처럼 알게 돼서 내가 힘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님의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안에는 옷에는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연이 천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백성들의 죄를 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사하고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제수감을 베푸는데 그러나 실상 자기는 백성 앞에서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움과 연약함이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대리로 쓰는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가 쓸 때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참으로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안에 얼마나 무수한 그런 얼룩들이 있는지 몰라.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과거가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내가 노력해도 그 아버지의 거룩한 모ral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영안에는 부족한 것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자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때 가장 은혜의 순간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제가 환상 가운데 비둘기가 왔어요. 성령 비둘기가 왔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쓴 그런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 봤어요. 멸관을 쓴 비둘기가 있는데 그 비둘기가 우리 시온이 머리 위에 오늘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왜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찬양하는 시온이 머리에 계속 그 왕관을 쓴 비둘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둘기가 왜 시온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시온에서 무릎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나의 날개로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단과 모든 그런 것들 내가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내가 얘기해줘. 그래서 그 시온이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가 보호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평강 가운데 있도록 주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시온이한테는 마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시온이가 의지하는 거예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아름답고 서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너무나 귀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어떠한 죄책감과 여러분의 그 정죄감, 자책감 그런 것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사단에 대적하지 마.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불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거슬린 것, 불에 타서 거슬려서 건져낸 거하고 똑같다는 거.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이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보고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재갈을 제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주님은 나의 그 이전에 오늘 내가 그린 이 모든 것들 아버지가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다 제하여 버리세요. 그리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전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수한 그런 소문과 그런 것들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만큼 여러분들이 옷이 또 그렇게 보이는 공인으로 사는 그만큼 여러분이 그보다도 더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흘러다니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우리비가 소포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소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 여러분들 하얀 거 그거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 플라스틱? 스티로폴 같은 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비가 엄마 그거 버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버리려고. 왜? 그거 많이 희원이가 아이들 손자들이 이거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나잖아. 그래서 버리니까 엄마 그거 버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나무 위에다 이렇게 그걸 다 갖다 놓으래. 그래서 물을 보면 그게 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뭔데니까 그게 스티로폴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때가 그 스티로폴 가지고 보이는 조그만 동그란 입에다 대니까 그게 혈을 대니까 바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나 고맙다. 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자들이 참으로 귀한 자들이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부식되고 썩어버려서 그냥 흙으로 그냥 동안에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바라볼 때 많은 영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빛난 이슬이 여러분에게 흘러내릴 때에 여러분 주님의 그 빛난 이슬이 이 지구를 적시기 시작할 때에 이미 그 빛난 이슬이 적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빛난 이슬이 적실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녹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녹아내리지 않고 자기 모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빛난 이슬이 닿을 때에 모든 것이 형체가 어떻게 해요? 다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다 흡수되어지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하늘의 빛난 이슬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할 거예요. 오늘 내가 된 완전한 모습 가지고 내일도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새롭게 되고 내가 그렇게 빛난 이슬 가운데 적셔져 가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녹여주시고 은혜 안에서 그저주신 것대로 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제하고 다 녹여내리시고 제약을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가지고 와요.
이를 내가 그에게 입히리.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 맡기면 맡길수록 이제 여러분 모든 그 참수하는 세력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힐 때에 거절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라디오에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이 무릎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에게 양심에까지 적셔져서 오늘까지의 모든 그 리도와가 내가 후회하는 모든 그 제약된 모습들이 다 씻겨지고 녹아내려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독려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어요. 거룩한 씨가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화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접붙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새롭게 기도의 영이 아버지의 생명에 빛나는 이슬이 여러분에게 적셔져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자존감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을 조명해 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빛 가운데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빛 가운데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온전한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 저희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이 말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다 이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빛 가운데 살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요 스스럼 없는 비난과 정죄가 없는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귐이 이 땅에서는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신부에 될 자격이 있느냐.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를 너무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가장 간이된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님 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입고 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지 않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상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이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주의 집에 올 때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옷을 다 주께서 벗겨내리고 아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신령한 옷을 입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옷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것을 강박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올 때 또 더러움이 또 묻혀옵니다. 일주일 동안 더러움을 여러분 묻히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묻혀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집이 지금 바닥이 그 돌이에요. 하얀 돌이에요. 여러분 하얀 돌이에 있으면 내가 어제 청소를 했는데 어제 열심히 했어요. 청소기를 하고 또 막 그 스팀 있죠, 스팀. 그걸 하고 얼룩 하나 안 하고 제가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닦았어요.
먼지와도 벌써 일실이 드러나는. 그리고 매일매일 또 닦고 또 스팀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해줘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서에 이걸 한 번만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동안 바로 들어간 입구까지 참수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오늘 제가 수요일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리고 성벽의 첫 기초를 놓을 때에 마다들이 죽고 그리고 맨 끝에 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가 기초 놓을 때에 기초를 아버지 뜻에 따라 제대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은 제일 마지막에 단대요. 문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난 지금 앉아봐서 몰라. 다 해놓고 나서 문을 제일 나중에 단대요. 그런데 그 문을 달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문을 달 때까지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도달할 수 없어요. 신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참수하는 사단을 옆에 두고 의연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서 있는 자가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오해가 두려움을 다 벗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불에서 건져내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그 죽다 싶다 사면 그 죽어가는 자를 내가 살리는 자가 아니냐. 이를 참으면서 내가 내 피를 이 사람이 믿고 또 내가 내 피를 의지하고 이 사람을 내가 살려줬으니 참수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기까지 계속 있다면 내가 끝까지 그를 새로운 옷을 입혀서 보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여러분 제대로 잘 놓이지 않으면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제일 먼저 올라가는 주님 은혜 첫 계단 기초가 아버지가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초가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에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항상 최선의 경배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죄인이 그 반열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최대한의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그 큰 기초가 너가 물질을 많이 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여기에다가 기초를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숨도 쉴 수 없다는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지 그 구원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의의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신부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 기초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감격과 은혜가 거저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초로 깊이 자리 잡을지어다. 말씀처럼 그것이 자리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집을 어디다가 지어라? 발산에 지어라. 무수한 모래들 얼마나 무수해요.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굳건한 반석에 너희 집을
신앙의 집에 기초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굳건한 반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 이 굳건한 반석,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수한 여러분 참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손 방패로 이걸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단이 계속 이런 참선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손 방패가 여러분을 막아주신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의뢰하는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를 아버지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91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온전히 사랑한 적 내가 저를 한라는 날에서 건질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할렐루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은사도 드러나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도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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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순전한 의뢰처예요. 그러므로 너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진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는 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큰 방패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부사님의 손 방패. 제가 로마 전쟁을 할 때 나중에 군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산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제 그 대장이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이제 개미 모양으로 돌진하라. 그리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 방패 있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투구를 썼죠. 방패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모여요. 모여들면 말을 타고 적군이 와도 딱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적군의 창이 그 사이를 뚫고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무수한 화살의 방패가 쏟아져도 막 빗발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부 연결해가지고 방패를 갖고 소소 이렇게 소소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의지해서 그 적군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긴급할 때의 그들의 그 병영 전술이에요. 그 전술이 어떻게 해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서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가 그렇게 놀라운 그 보호막이 되는 게 제가 놀랐어요. 방패와 방패가 연결되어 있을 때. 화살이 못 치고 돌아갔어요.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제가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그 옛날에는 그 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가 기괴한 거예요. 어느 날 배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요. 카르타고가 최고의 그 해군 함대를 자랑하는데 로마가 새로운 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갈고리 배를 만든 거예요. 앞에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탁 놓으면 뭐가 되는 거? 이 갈고리를 이렇게 해서 탁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다리가 돼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배를 사람들이 만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고리 배를 가지고 어떻게 적군 가운데서 딱 배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걸치면은 그게 어떻게 다리가 돼서 안에 이 적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화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화살들이 누구에게나 다 쏘죠. 여러분이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무수한 화살을 맞았는지 몰라요. 주님도 무수한 그 화살들을
그걸 여러분 온전하게 피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뭘 주지 마라 그랬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 여러분 이게 깨닫지 못한 어느 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과하기 쉬운 거야.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뭘 하면 갈고리를 가지고 타격을 겁니다. 사단이 제일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가 사랑받은 사람이냐? 너가 인정받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너의 각오를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 전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탁 걸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단을 계속 걸지만 사단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결연히 서 있었어요.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날 자라게 성숙되고 주님의 이제 그 담대한 신앙 가운데 서 있게 되고 어떤 사단의 참수가 들어와도 여러분이 이제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문을 닫는 그때까지도 문을 닫는 그거 이제 문짝하고 문만 닫으면 끝이잖아. 이만큼 노력을 해왔어. 무수한 노력을 해왔어요. 이제 문짝 닫으면 끝인데 이때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제 다 됐구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끝이 다 됐죠. 아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거 자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빈자리들이 많아요. 얼굴들 생각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 그때 사단의 공격이요 묘사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번을 사단이 이제 뭐만 달면 끝인 거예요. 문짝만 달면 끝이야. 아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성화로 모시기 이제 그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문짝 나면 그때에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응답이 바로 오기 직전에 사단은 집중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막 5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좀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지금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모함을 일으킨다고 그런다. 내가 이 모든 그런 참수한 소리 듣고 있는데 와서 해결책을 강구하자. 안 가요. 5번이나 편지를 해도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선지자예요. 스마야를 꿰었어요. 느헤미야 몰래. 그 성 안에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너무나 의지하는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두 번 뭉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요. 뭐라고? 무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받았나? 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스마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빨리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서 생명을 건져라. 생명이 있어야지 성벽도 쌓을 거 아니냐. 너가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이룰 거 아니냐. 그냥 오늘 살아있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도록 하라. 오늘 너를 죽이고 폭풍들이 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실은 그 스마야는 이미 매수를 당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철들같이 믿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기도하는 선지자잖아요. 두문불출하는 선지자.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선지자의 음성까지도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이 문장만 달면 되는데요. 그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명의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이다. 내가 오늘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 죽는 거는 이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놨다. 그러니까 오늘 죽더라도 나는 성령을 쌓고 죽겠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기적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외가 그날 어떻게 외소로 가서 숨었다면 그 성경은 문자가 달지도 못할 분들은 험부지 문자 따는 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끝과 마지막을 여러분이 성령의 오늘 리드와가 그 영감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그 기초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마지막 물이 남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긴장이 끊어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치료하기 원한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우리를 치료할 때에 그 심령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호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필요나 어떤 너의 그 요구사항 때문에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정말 치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마치 아침에 빵을 굽는 화덕 같다는 거예요. 이런 빵을 구울 때는 화덕이 뜨거워야지 빵을 구울 수 있잖아요. 그 내게 필요한 거, 간절한 거 이럴 때만 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덕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로 화덕을 뜨겁게 달군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화덕이 촥 식어지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식어진 화덕을 당연히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과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똑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될지어다. 이게 적셔져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나의 어떤 그 필요와 이 모든 가지런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지만 어떤 그것들이 예배할 때 뜨겁게 달궈지지만 돌아가면 너무나 냉가리처럼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돌은요 한번 해놓으면은 구들빵이죠. 구들 화덕 말고 큰. 여러분들이 그 구들을 넓게 해놓은 거는 한번 떼놓으면은 한 이틀 정도까지도 가요. 이게 그 온도를. 그죠? 여러분 에어컨이나 이거 한번 켜보세요. 끄면 그냥 온풍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여러분 온돌 할 때 구들장에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를 계속 집어놔요. 계속 꺼지지 않고. 이게 뭔지 알아요? 기도의 불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씨는 여러분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의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우리 신보고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 NIV 성경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그 존 도판이 발간했는데 지금 그 하프 콜린스가 소유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NIV 성경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탄 바이블을 쓰고 그리고 그 게이들의 섹스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런 단체에서 지금 NIV 성경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그 버전이라고 여기도 같이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 칼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64,575단어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1절 18장 11절 23, 14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우아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오늘 저기 인터넷 가서 킹 제임스 성경을 내가 2권을 살게.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시간 좀 사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 볼게이트 성경. 킹 제임스 성경하고요. 로마 교양책으로 성경이 두 군데가 처음에 가지가 19세기 초반에 갈렸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스탑되고 계속 여기서 번역해서 내려온 거야. 교양책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이 칼질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어느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전에 한번 장대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조인환 목사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어. 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안겨줬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장대인 선교사님이 그 문서 보따리 있잖아요. 그걸 막 카자흐스탄에서 맨날 모스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또 번역하고 또 가고 그 보따리를 맨날 이렇게 가방에 이고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호로 가자스라는 성경 번역에서 안겨줬는데 다 이걸 너무나 기뻐하죠. 내가 그 성경 번역하면서 학자들에게 가장 칼질한 놀라운 하나님의 본문이 무엇이냐, 그때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있어요. 킹 제임스의 그 생각된 본문하고 저에게 책을 7권 정도 주시면서, 조현아 목사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알아? 마태복음 17장 21절. 또 동일하게 이게 변화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누가복음 17, 3절 다 변화산에 있는 말씀 싹싹 버리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걸 제일 먼저 없앤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애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의 영으로 생명을 부어서 영을 변화시키기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못합니다.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 잘 있나요?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가 빠진, 호랑이가 뭐가 빠져요? 사자가 이를 다 빼는 거예요. 이가 빠진 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빠진 호랑이가 무슨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고양이가 뭘 빼요? 고양이 발톱을 다 빼보세요. 나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권사님, 그 지금 고양이랑 내 말이 타서 말했는데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너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가봤어요. 고양이를요, 그 딸들이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주물러요. 막 주물고 막 그냥 무슨 장난까지 주는데 고양이가 야옹 소리 나르고 안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렇게 버릇을 들이나 보니까 고양이 팔에 뭘 다 뺐어요. 어? 세상에 요새 그 애교센터에 동물센터가 다 그걸 빼나봐. 고양이 팔에 뭘 다 뺐어요? 발톱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 다스나니까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걸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언제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고양이 한번 키워본 적 있어요. 주인한테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발톱을 안 내밀어요. 복시복시한 털만. 왜? 사랑하는 주인이니까. 발톱을 절대 안 내밀어. 그러나 적용은 뭐예요? 발톱을 확 내미는 거야. 근데 그걸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발톱을 다 빼버리고 가는 거야. 지금 사단은요, 여러분의 발톱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의 이를 다 빼버리고, 교회마다 기도회가 텅텅 비어가요.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또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영광이, 성령으로 접붙여진 기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결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 3밥 먹죠? 여러분 기도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이제 기도의 11조가 뭔지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기도하면 다 부어질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11조. 기도의 11조. 하루 기도의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것이요 한 2시간 40분 돼요. 새끼 밥 먹고 준비하고 맛있다고 쩍쩍거리는 시간들이 한 2시간 40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늘로부터 신령한 떡을,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산떡이 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그 기도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그 몸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산떡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 말고 항상 기도의 호흡 가운데 젖어 있어라. 24시간 젖어 있어라. 금식하라고. 두 번째 주님이 치료할 때에 너희들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것들을 있는지 바라보라. 이거 뭐야?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경험했어요. 전병을 이렇게 해놓고요.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이거리라 그러고 막 철수합니다. 빨리 막 그러고 쫓아가 보면 막 조구가 막 해가지고 조개 많이 다 타버려. 이거요? 먹지도 못해. 다 타버려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죽을 하고 여러분 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그거 하는데 얼마나 수가 어떤데 반죽하면 그게 새우도 들어가고 오징어도 들어가고 부추에다가 막 맛있는 거가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다 정말 버섯도 다진 거다 그리고 풋고추 막 이렇게 다 청양고추 맛살을 다 넣습니다. 그래 해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잠깐만 가서 이제 딱 타부려봐. 여러분의 했던 수고가 다 뭐가 돼요? 돌아보기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전병이 뒤집자는 점이 완전히 타서 쓸모없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뭘 이루라는 거죠? 양쪽이 다 이렇게 잘 익으려면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그걸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그 영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그 영이 좋아있고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양쪽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한쪽만 막 뜨거면 안 된다. 기도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말씀 전혀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병행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아주 맛있는 전병이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익은 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그 마음을 치료할 때 이런 분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주님이 성령이 아름다운 비둘기지만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요 눈이 이렇게 다른 새보다도 특별히 이게 앞 시야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이 멀리를 못 봐.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먹어. 여러분 정말 그 비둘기 모여서 보면 그렇습니다. 멀리 근처에 이렇게 던져줘도요 거기 가서 있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는데 거기다 머리 박고 다 거기서 있는 줄 알고 막 머리 박아요. 아무리 내가 비둘기 던져줘도 거기를 보지를 못해. 이게 뭐냐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왜 시야가 좁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시야가 좁다는 거는 내 유익, 나한테 관계된 거 이런 것들만 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높이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봅니까? 높이 날아서 멀리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거라.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다 더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1년 12달이 있습니다. 1년 12달. 어떤 달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달인가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놀러가고 뭐 휴가 가고 그 달을 위해서 삽니까? 그 달만 여러분 준비하면서 그 몇 개월들을 보냅니까? 때로는 돈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유럽을 가봤어요. 유럽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 줄 압니까? 예배당 없어요. 교회는 무수한 건물들이 있지만 텅텅 비어있고 어느 때만 결혼식 할 때 사람 죽었을 때만 필요하고 거기는 다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가는 줄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휴가 가는 재미로 살아가. 이제 어디를 갈까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서 나머지 몇 개월인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휴가를 한 2개월 3개월 보내는 데가 유럽이에요. 그들이 힘을 누리는 것은 지혜로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보면 가장 지혜로운 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면 다닐수록 더 갈급해요. 이거 못하는데 다음에 또 어디 더 좋은 데가 있을까? 오로지 그걸 그냥 유럽 사람들은 휴가 가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는 휴가 기간이 6개월이래요. 갑자기 막 부러워하네. 뭐 이게 묻기 시작해. 막 그런 삶이 다 있나? 노르웨이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제가 밤 11시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후 3시 같아.
11시까지 있는데 해가 안 져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호텔에서 우리가 예고사람들이 자려면은 커튼을 아주 두꺼운 커튼을 쳐요. 그래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그냥 대낮이에요. 몇 시에도? 밤 11시에도. 그리고 새벽 3시쯤이 나면 또 대낮이야. 그러면 밤에 한 4시간쯤 있는 거예요. 한 2~3시간밖에 없는 거야. 겨울이 되면은요 더 웃긴데요. 겨울이 되면 이제는 종일 뭐예요? 또 밤이야 밤. 낮이 한 2~3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전부 밤인 거야. 그러니 노르웨이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 그 노르웨이 그 대표적인 그 만화 그 주인공 있어. 그 뭐지 그거 있어요. 그 산에서 나온 도깨비 같은 거 머리 막 푸르헤치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인형이 있어요. 아주 못생긴데 노르웨이 가면 처음에 그 인형 산다고 다 난리야. 도깨비 인형이야.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서 맨날 그 나무는 덩그져 있죠. 그런 데서 그런 도깨비 먹는 걸 같아. 그냥 낮이라고 한 3시간밖에 없고 온종일 밤은 그게 또 6개월 정도인 거예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만 나면 그냥 회사 안 간대요. 안 가도 왜 안 하냐는 사람이 없대. 아 해가 나면 다 회사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막 빨가벗고 막 그냥 팬티만 입고 나와야 되니까 남자들이 막 거기 나와서 팬티 1년에 6개월 정도만 태국 이런데 가족들이 다 별장을 만들고 거기 가서 지내고 그렇게 온대.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된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참 들어가지 못하고 기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유리박락하는 그 예배적인 삶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 조건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요. 여러분 8시만 되면 캄캄해져. 그래서 애도 많이 나요. 밤이 기니까 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도 있는 거야. 유럽 쪽이요 애를 안 낳아서 덴마크는 이거 500만 밖에 안 되죠. 애 안 낳아요. 요즘에는 게이들이 미국에 지금 가장 공황한 것이 뭐예요? 대리모잖아요. 미국의 대리모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 어떻게 대리모를 하느냐? 옛날처럼 심하지가 아니에요. 지금 대리모는 심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자와 남자를 빌려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그리고 여자 자궁에다 그거 집어넣는 거야. 어떤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애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이 자궁을 빌려줘가지고 그런 대리모가 법적으로 미국은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한 개인 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를 키우고 싶어서 미국에다 대리모를 해서 지금 유럽 쪽으로 그렇게 애기들을 낳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동성애 그리면 우리가 취를 떨고 할렐루야. 이런 일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직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단잠을 채워주시죠. 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과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보낸 거 보니까 많은 말들이 사라졌는데 성경을 이제 바꾸는 버전들이 있고 도덕은 뭘 제일 먼저 훔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예요. 도덕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데 제일 먼저 뭘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너희들 동서남북을 다니는데 다 비틀비틀하고 힘이 없대. 어떻게 해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기근이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그래요. 옛날 버전들을 갖고 있게끔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킹 제임스 이런 것도 사서 읽기로 하라. 저도 오늘 아까 킹 제임스 두고 사서 저 하나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지도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없음이 무려 45절이 없어지고 단어가 64,6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주로 어떤 단어를 손질하느냐? 지옥을 없애버려요. 당연히 기도 금식은 없애죠. 그리고 갈보리, 뭐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말 다 없으면 그 성경이 유하냐? 이제 진리의 성경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은 자들이 혼합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교회가 이제 배도하는 교회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뭘 버젓이 바꿔요?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뭘 버젓이 넣고 짐승의 표를 넣고 모든 종교가 혼합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식과 틀만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질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짐승의 예배예요. 이번에 그 현대창가 어딘가 미국 창가 제가 광고를 봤어요. 그 광고를 봤는데 그 차 이름이 비스트인가? 비스트라는 차가 영어로 제가 그 한국 번역을 본 적이 있어요. 오바마가 차를 특수 제작했는데 그 오바마 차 이름이 뭐라고요? 비스트. 그리고 광고가 떴는데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통치자가 나오는. 그러면서 그 차를 이제 막 선전을 하는데 완전 적그리스도에 환영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비틀고 다니고 집에 대한 말씀을 찾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그 랩처가 가까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 더러운 옷들을 와서 주님 앞에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선결하게 되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죄를 내가 못 벗어요. 여러분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으로 벗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수하는 그 대사장 옆에 있는 요수 앞에 있는 그 사단에 참수하는 것을 아버지가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그를 참수하지 말라. 이는 불에서 거스린 나무 막대기 같은 자가 아니더냐. 내가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진다. 그리고 참수하는 사단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고 가져와서 그 깨끗한 옷을 가져와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권세로 입혀주시는 그 의로운 그런 옷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1년을 무엇을 내가 위주로 살았나. 목사는 그래요.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주일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저녁 기도 시간. 할렐루야. 그걸로 살아가요. 그러면 1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반짝하고 즐거운 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좀 반짝했다가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긴장됐어요. 항상 그렇게 젖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데 목사는 1년이 52일입니다. 큰 주기로 나누면 뭐예요? 1년이 몇 주라는 거예요? 52주예요. 저는 1년이 52일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단축되어져서 저에게 못을 딱 받고 그리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목요 집회나 또 어떻게 수요일에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딱 또 못을 잡힌 날들이 그걸 기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기점으로 돌아갑니까? 7월달 이거 어디 가야지? 10일달, 11일달 어디로 가야지? 그거 기점으로 나머지 달들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그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부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오로지 그 달만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뻐하셔요. 왜 오늘 주님 이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 날들 그 반짝하는 그 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쉼의 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날에 대한 가치와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가치와 중요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 오기까지 날마다 들어온 것이 너희 입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물론 적고 많고 그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의 은혜가 날마다 동일하게 너희 삶에 역사하도록
너희들의 삶이 적셔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식하며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세상 날보다 예배하는 날을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 상하고 아버지 통해하는 그 낮은 심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문은 아버지 무엇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참수하는 것이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참수하고 날마다 아버지 제 앞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시선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려고 옷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앞에서 너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짐과 무게들이 아버지 가볍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느 달과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날이 우리의 가장 초점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순간과 주님 앞에 성경과 헌신하는 그 아버지 계획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칸나라바카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라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디니 시도아카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마치 거룩한 자인 것처럼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시선을 내가 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런 시선 안에서 내가 만족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 나를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너가 죽으러 오는 그날까지 너의 곳에는 아버지 오염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너는 내 앞에서 아버지 날마다 서서 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내 제수장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그 옷에 더러운 것이 있었나니 라바야라바카 거짓된 와카 그런 거짓된 그런 거룩으로 서지 말고 참으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 죄인의 겸손한 심령으로 내 앞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말은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다는 그 모습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깨닫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살지 않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잣들을 가지고 오랄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고 너는 아직 못 미쳐서 나는 됐어 이런 것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낮은 기초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밥새끼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호흡으로 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칼질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자세이 무엇인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육비에 새길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말씀을 훔쳐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버지 그것을 도둑질하고 칼질이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냐 이 시대에 녹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락한나바카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고 내 자신의 유익과 인심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